좀 눈여겨봤어요. 절과 그리고 교회의 공간의 차이가 뭔가. 여러분 절은 가보셨나요? 절에 가보신 분일지 모르지만 절을 가보면 절의 큰 장소가 절을 봐주세요. 절의 가장 큰 장소가 대웅전입니다. 대웅전이라는 것은 그 절에서 제일 공간이 큰 곳이지만 사실 여러분 들어가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렇게 사람이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에 있는 절을 보면 가장 그 중앙에 대웅전이라는 큰 공간이 있고 그런 건물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교회는 이렇게 라지 그룹, 아무리 작은 교회도 적어도 한 100여 명 모일 수 있도록 이렇게 큰 공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은 각 개인이 자기가 원하는 시간에 가서 개인으로 붙여던 그 공간에 가서 절을 하던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그러나 교회는 정한 공간, 정한 시간을 정해서 우리는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공간에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었던 교회 건너편에 그 목동에 템플 스테이를 진다고 그래갖고 주변에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데모까지는 아닌데 저는 꼭 그럴 필요는 없는데 좀 크리스찬들이 왜 우리 동네 아파트 지역에 템플 스테이를 짓냐 막 그런 게 있어요. 템플 스테이 말 자체가 뭐예요? 정한 시간이 없어요. 그저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싶으면 나와서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좀 틀리죠 이렇게. 또 다른 종교를 하나 얘기하면 이슬람 종교도 좀 비슷합니다. 이슬람이 이렇게 종교가 탄생할 때 대부분 유목민이기 때문에 어떤 이렇게 공간에 건물을 줘놓고 다 여기 와서 알라를 섬겨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습니다. 공간 대신 시간을 정해놔서 그 시간에 어디를 향해서요? 메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메카 성지를 향해서 기도하게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과 저는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겪으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의도하는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의도가 있지만 오늘 적어도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세상살이 하면서 마음의 근심 이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 하나가 믿음인데 요한복음 14장에서 이 말씀하는 이 믿음의 구체적인 게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믿음 생활해요. 답을 얘기하면 적어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증진하려면 제 개인적인 고민이기도 해요.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들이 자라날까? 우리 예수님이 제시하는 하나의 지금 이 방법 하나가 정한 공간, 정한 장소에 나와서 아버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초대를 통해서 우리 제자교회가 11시 45분이라는 시간을 정해놓고 이 던다스 이 공간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런 공식적인 만남 외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의 증진을 통해서 또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바로 그 공간이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 소위 말해서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스승인 예수님이 없는 시대를 살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 좀 있으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고한 것처럼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는 그 일을 남겨뒀어요.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제 너희는 나 없는 시대를 살아야 돼. 마음의 근심이 되겠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1절, 2절에서 나를 믿고 아버지를 믿으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살이에서 근심과 두려움이 있을 때 나를 믿으라. 그렇다면 이 믿음이 어디서 증진되고 이 믿음의 근본적인 시작이 어디냐? 그게 바로 아버지 집이라는 거예요. 나는 없어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제 쳐서 아버지 집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전통적으로 이 말씀을 아버지 집, 천국을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우리는 오랫동안 해석을 했어요.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이제 이 땅에 살다가 하나님을 예배하다가 영원토록 아버지 집에 가서 예배하며 영생을 누리며 살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절대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서 잠깐 양념적으로 얘기하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은혜를 받는 게 뭡니까? 많은 믿음의 인물들. 안타깝지만 자기 형의 손에서 젊은 날에 죽었던 아벨을 뭐라 그럽니까? 아벨은 죽었지만 죽은 게 아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살고 있다. 히브리서 그렇게 기억합니다. 또 에녹이라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올렸어요. 너희들이 볼 때는 눈에 보이는 삶만 이 땅의 삶 같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 살다가 영원토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가서 사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젊은 분들은 이게 별로 은혜가 안스러운데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우린 점점 얼루도 좀 향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조금 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이 썩어질 육신을 벗어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 해석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오늘 3절에 보면 내가 다시 오겠다. 여기 아버지 집에 거할 게 많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 아버지 집을 스스로 요한복음 2장에서는 그것을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갔더니 그 성전이 엉망진창이었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에 그런 거 나오잖아요. 채찍을 들고 장사하는 사람들 다 내쫓았어요. 내가 이 성전 사흘 만에 헐고 새 성전을 짓는다. 사람들은 놀라 자빠지는 거예요. 공간적인 건물의 성전으로만 이해했다고요. 근데 내가 이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해서 새로운 성전, 아버지 집, 나를 통해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강절의 달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 하나가 이거예요.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를 하늘 아버지께 초대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세요. 그 예수만. 예수 믿고 우린 여기 온 겁니다. 자유롭게 온 겁니다. 이 아버지 집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주간 어간에, 우리는 제가 여러분의 한 주간 어간의 삶을 다 모르지만, 우린 얼마나 많은 일을 겪겠습니까? 어떨 때 몸이 안 좋고, 어떨 땐 기분도 상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은 훼손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 그런 것 때문에 근심도 많고, 재미도 없고, 인생의 목적도 없을 때, 뭘 믿어야 되느냐? 아버지 집에 거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오라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버지. 단순히 건물과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여러분을 성전 삼아서 거주하시는 아버지 집으로 초대하시는 겁니다. 너무 많은 걸 짧은 시간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거. 우리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흔들릴 때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북돋을 수 있는 곳은 아버지 집이라는 걸 여러분 꼭 유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과 이렇게 자란 배경이 다르겠지만 소위 이제 모태신앙으로서 어려서부터 예배당에 다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한테 교회는 정말 집입니다. 제 위로 누나가 셋 있지만 제가 막내고 이렇게
별로 뭐 교제할 게 없어요. 근데 어려서부터 교회 가면 너무 좋아요. 운동도 하고 탁구도 치고 기타도 배우고 성경 공부도 하고 끝나면 떡볶이도 사 먹고 청소년 때 많은 갈등과 이런 사춘기를 교회 아버지 집에서 다 해결해. 돌아보면 그게 뭐 별탈 없이 뭐 아버지 집 거기 가면 누가 있었어요? 내 형제, 형들, 누나들 뭐가 있어요? 사귐이 있단 말이에요. 교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술과 없는 시대를 살아가는 자기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나를 믿으니 또 하나님을 믿어. 믿음의 본체가 뭐라고요?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 집에서. 그게 이렇게 공간을 정해놓은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공간을 정해서 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공적으로 만나주겠다는 거, 여기서 제일 많이 은혜를 주시겠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물론 우리가 사적으로도 개인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 만날 수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 집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 아버지 집, 소위 말해서 성전의 목적이 뭐냐? 예전에 성전의 목적이, 구약시대의 성전의 목적이 뭐예요? 그것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죄인인 구약 백성들,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려면 반드시 제물을 잡았어야 돼요. 뭐 축제죠, 막. 우리 예전에 잔치 때 막 잡잖아요. 소 잡고 막 이런 것처럼 그 분위기를 연상하면 됩니다. 근데 뭐라 그러는 게 이제는 내가 제물이 되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내가 제물이 돼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너희를 마음껏 나갈 수 있게 해줄게. 그게 오늘 본문에 얘기하는 내가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마음껏 가서 오늘 우리가 주일 예배에 마음껏 나오던 수요 기도에 나오던 하나님께 마음껏 나올 수 있는 길을 예수께서 마련하신 거 여러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예수가 날 대신해서 제물이 되지 않았으면 우리는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탄의 달에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걸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아, 오셨구나. 나를 대신해서 스스로 제물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과 저를 마음껏 아버지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들의 삶이 곤고하고 근심 있고 어려울 때마다 유일하게 여러분을 아버지 집으로 초대할 수 있는 분인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 참 좋다. 나와 같은 분, 나를 잘 이해하는 분, 내 마음을 쏙 알아주는 이 예수께서 나를 대신해서 모든 것들을 치르셨기에 내가 이제 아버지 집으로 마음껏 나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 집에서 예수님께서 뭘 하자고 그러냐? 7절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좀 다루고 말씀을 좀 깊이 나가기로 합니다. 7절 한번 봅시다. 7절 한 번 더 읽어주시면 좋겠어요.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성전의 목적, 아버지 집의 목적, 내가 왜 자꾸 이렇게 교회 예배당, 개인의 예배던, 큐티던 다양한 걸 통해서 아버지 집으로 왜 가느냐? 그것은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알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관심 없겠지만 이렇게 청교도의 대표 존 웨이라는 신학자는 그걸 바라봄의 신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의 목적은 보는 거예요.
보다니요, 목사님. 우리 눈으로 아무리 여기 와도 예배당에 왔는데 하나님 눈에 안 보이는데요. 우리 이런 걸 뭘 통을 털어서 좀 유식한 말로 하나님을 인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지만 성경에 많은 위대한 인물들, 특히 바울 같은 분들은 하나님을 너무 뚜렷하고 명백하게 인식하고 살았어요. 어디든지 인식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을 길러본 분들, 우리 다 자녀들을 기르고 막, 자녀를 기르면 지금 뭐 깐남뱅이 같은 레오는 깐남뱅이 아닌가요? 하여튼 이런 아이가 자기 아빠, 남은 형제, 경은 자매를 인식합니다. 어렸을 때 걔가 저 얼굴이 우리 엄마구나 아빠구나 이래서 인식하는 게 아닙니다. 표정. 저분이 나만 보면 쌩글쌩글 웃지? 날 사랑하나 봐. 왜 이렇게 나만 보면 사람들이 웃는 거야? 도대체 누가 우리 아버지야? 누가 할아버지야? 다 들리는 소리, 할아버지야, 일로 와. 다들 할아버지랬는데 자기가 누가 내 진짜 할아버지야?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레오가 느끼는 게 뭐예요?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인식하는 거죠. 눈으로, 어린애가, 저 우리 할아버지래.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느끼는 거예요. 나만 보면 저렇게 웃어. 그럼 내가 좀만 배고프다 그러면 뭘 이렇게 자꾸 줘. 내가 이 기저귀 때문에 뭐가 끈적끈적하면 이렇게 나를 깨끗하게 갈아줘. 이런 수없는 반복을 통해서 레오는 엄마, 아빠를 인식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음이라는 건 수없이 예배당에 나오고 아버지 집으로 나와서 반복해서 여러분이 마치 하나님을 본 것처럼 명백하게 인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인식이 안 될 수가 없어요. 어디 있든지. 도무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너희는 아버지 집에 아버지를 알고 보고, 이게 교제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그거죠. 우리가 예배당에 나와서 아버지 집에 나와서 교제의 핵심은 너무 뻔한 거예요.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명백히 인식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한 주 동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원이 하나 있다고, 점이 있다고 합시다. 한 주 동안 우리가 일상을 살다 보면 이 점이 점점 하나님을 인식하고 느끼는 기능이 점점 멀어질 수 있어요. 애 돌봐야 되지, 직장 생활해야지, 사람 관계해야지. 그러나 다시 이 원이 좁아서 예배당으로 들어와. 그리고 이 시간에 다시 하나님을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특별히 아버지구나.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인식하자고요?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고요. 아빠가 되신다고요. 우리 인생은 이렇게 혈연적으로 태어나서 나를 혈연적으로 낳은 사람만 아빠라는 인식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새로운 인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본래 인간은 그런 것들을 인식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쉽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사람이 굉장히 편견이 심하다. 여러분, 편견이 심하다는 건 뭡니까? 늘 보는 사람만 보고 친한 사람만 친하고 이러다 보면 인간은 어쩔 수 없어요. 그런 생각밖에 안 해요. 남을 이해 못합니다.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왜 저래 저 사람. 우리 그런 걸 편견이 심하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럽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에 계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른다는 것은 우리의 인식 밖이에요. 우리 공간 밖이에요, 여러분. 그걸 누가 하셨다고요?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가장
가장 중요한 교제의 목적은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신다. 항상 이 관계, 사랑의 관계를 확인하고 돌아가야 돼요. 끝없이 반복되고 돼야 돼요. 제가 자꾸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 결국 우리가 인간이 일상의 삶에 나가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 곤고하고 힘든 이유는 사랑이 너무 부족해서 그래요. 사랑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때 그 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여러분 안 그래요? 아내를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 남편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안 된다. 저도 그래요. 제 동료 목사를 정말 사랑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우리 부족한 거예요. 우리 이제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의 부족한 것을 나는 채울 수 있다. 나는 너를 존재케 하고, 여러분과 저를 존재케 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과 저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너희의 보호자다, 인도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확인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그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 여러분과 저를 하늘 아버지를 닮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의미와 목적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은 자꾸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대로 살도록 만들까?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아버지를 닮기 위해서입니다. 중요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를 본받아라. 우리는 이렇게 아버지와 교제를 통해서 이거를 확인해야 됩니다. 이게 교제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그래야 내 인생의 근원적인 게 터치를 받아야 우리 그 다음 단계가 행복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존재케 하셨고 나의 좋은 아빠가 되어서 나를 인도하고 공급해주고 보호하는 분이시구나. 그리고 그분은 나로 하여금 나를 빌드업, 하나님 아버지 닮게 만드시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가장 베이직입니다. 우리 이거 근데 이게 한두 번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리피트, 반복. 이슬람은 공간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5번 정해서 하루에 5번 메카를 향해서 반복 알라에게 엎드려 절하는 거죠. 우리는 무시로 최소한 거룩한 주일날 이 시간 정한 공간 정한 시간에 나와 하나님 아버지랑 교제하고 만나지만 여러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다뤄야 돼요. 우리 공동회 별거겠어. 우리 교회를 어떻게 여러분의 핵심 어떻게 하면 교회의 교인들이 믿음이 잘할까? 아니 그것 빼놓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방법을 지금 쓰고 있어요. 주일날 또 다른 공간, 단체 카톡방을 통해서 말씀 묵상 시간을 합니다. 그게 자기에게 와닿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그 공간이. 이게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의논해야죠. 이제 수요 예배를 다시 개설하고 수요 예배 때 나와서 내가 하나님과 깊은 아버지 집으로 들어가서 우리 아버지와 교제하겠구나. 그게 안 되면 적어도 토요 새벽기도 우리 하여튼 다양한 것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견고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시간이 끝나면 우리가 밖에 나가면 적어도 자기가 아버지 노릇하려는 또 다른 세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예요? 성경은 사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8장을 좀 읽으면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요한복음 8장을 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1절 이게 지금 유대인들을 데리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41절 보세요. 우리 44절까지 한번 참고 삼아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41절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43절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을 알지 못하니로다. 44절 중요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여러분 이 땅에 나가면 거짓의 아비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고자 합니다. 너 이렇게 살아라. 내 뜻대로 살아라. 아버지의 뜻, 비성경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네가 생각하는 가치 생각대로 살아라. 거짓의 아비가 여러분에게 아비 노릇하려고 합니다. 내가 너희 아비야. 너 이렇게 하면 너희 인생이 나이스해질 거야. 너희 자녀들이 나이스해질 거야. 너 이민 땅에서 사람들이 너를 좋아할 거야. 수없이 거짓으로 여러분에게 아비 노릇합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건데 우리에게는 한 아버지만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아버지 집으로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약하면요 거짓 사단이 여러분과 저의 아비 노릇한다니까요. 거짓말하게 되고 진실되지 못하게 하고 탐욕스럽게 살게 되고 세상에서 사랑하지 못하게 하고 이게 다 거짓의 아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이렇게 구약의 예를 들고 마칠게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물론 히브리서 11장 우리 바이블 타임을 큐티 책을 읽으면서 연구하게 돼서 그러는 거예요. 모든 시대의 사람들은 거짓의 아비 마귀의 지배에 도전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전다. 우리 믿음을 얘기하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다. 여러분이 알대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어요. 우리랑 똑같아요. 저도 서울에 있는 우리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다 여기 왔어요. 인간이라는 건 자기가 있던 곳으로 멀어지면 항상 불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도 다르지. 자기를 지지했던 서포팅 그룹도 하나도 없지. 부모도 없지. 어찌 안 불안하겠어요. 그런 가운데서 불안한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아빠라. 이게 믿음이라. 그 다음 구절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모세는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애굽을 떠날 때 모세가 있던 컨텍스트는 누가 지배하고 아비 노릇을 했냐? 바로가 아비 노릇을 했어요. 바로 말이 명령이에요. 감히 바로의 말을 어긋난다는 건 죽음이에요. 무서워하지 않아요. 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인 걸 믿기 때문에. 이런 이 싸움입니다. 한쪽은 보이는 가짜 아버지 때문에 두려워하고 살 것이냐, 한쪽은 보이진 않지만 창조주여 나를 존재케 하여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하는 진짜 아버지를 믿고 살 것인가. 그게 바로 히브리서 믿음장의 모든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반드시 아버지 집에 거해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물론이요. 어떤 형태든지 여러분 성역에 꼭 맞는 형태, 내가 바이블 타임이 맞던, 수요 기도회가 맞던, 개인 공부가 맞던 어떠한 형태든지 아버지 집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와 나와의 관계를 늘 확인해야 돼요. 아빠, 나를 계속 지금 자녀로 만들어가고 계시죠? 저 믿습니다.
이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계속. 그래서 자꾸 보고 인식하고 반복적으로 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나는 거 믿으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인식 자라. 우리 그걸 인식한다. 퍼셉션. 이제 너무 명백해. 나 이제 죽을 일이 없잖아. 나 이런 육신의 이런 걸 다 썩어지면 나는 보이지 않는 내 진짜 아버지로 들어가는 게 너무 명백해. 난 죽는 게 너무 좋아. 바울의 고백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인식이 안 되면 이거 죽는 거 두려워서 나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죽어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거 제가 하나 구약의 예를 하나 살고 맞아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 구약을 관통할 때 제일 많이 쓴 말이 약속입니다. 언약. 약속의 자녀. 이스라엘 백성들 오랫동안 약속의 땅을 준다고 그랬어요. 약속의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을 뭐라고 불러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 여러분 약속의 땅 가봤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나요? 이게 무슨 약속의 땅이야? 보통 총균세라는 한번 책을 읽어보세요. 강수량이 200mm 이상 되는 지역은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나 200mm가 떨어지는 곳은 농사를 질 수가 없습니다. 지리학적으로. 그래서 우리나라는 다행히도 200mm가 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나라에 들어갑니다. 동남아시아는 3호작, 2호작도 강수량이 많으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은 그렇게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땅이 아닙니다. 물론 헤르몬산에서 그 해풍이 불다가 습기로 내려서 이슬 때문에 여러 농작물이 있지만 그렇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땅을 왜 주겠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이 진짜 약속이 되기 위해서는 약속하시는 아버지가 있고 약속을 받은 내가 얼마나 그 아버지를 신실하게 믿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약속의 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앞으로 내일 나가서 삶의 현장에서 일터에서 거기에 내가 아버지가 계시다는 걸 명백하게 인식하고 내가 아들로서 최선을 다할 때마다 그곳에 놀라운 역사가 있는 거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겨냅시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거짓이 우리의 아비노로 살려고